주 앞에 어리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 너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늙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 져주시네.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
징징댔소.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록하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셔서 말씀하셔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것을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다 넘어지나니 하나님 이렇게 정해놓으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법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 군데 더 소개하면은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성령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상징적인 교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오늘 이 현장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내려오시는 오늘 이 축복의 현장, 기적의 현장, 능력의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는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 민족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완전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종 에스겔이 함께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루 아니고 이틀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닌 계속되는 바빌론 이 민족에게 포로가 되었던 사르 가운데 에스겔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자 중에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에스겔 3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골짜기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에스겔 37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골짜기에는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뼈가 심이 많다는 말은 태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 관해서 에스겔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뼈들이 어떤 뼈들인지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 3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계셨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졌으니 다 멸절되었다 하노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셨습니다. 오늘 에스겔 37장 이 사건은 정확하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현 상태를 이 국가와 이 사회와 한국교회를 그대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 뼈들이 말랐습니다. 살아가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말랐습니까? 오늘날 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내 모습을 누구보다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눈물이 흘렀던 은혜의 눈물은 간 것 없이 눈물마저 말라버렸습니다. 내 마음속에 은혜가 말랐습니다. 교회에서 감사가 말랐습니다. 교회 안에 와도 산송장이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형식이 나를 예배 자리에 앉혀놓았습니다. 예배 드렸다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단단해서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셔도 마음에 전혀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한마디로 뼈가 말라버린 시대입니다. 아주 말랐습니다. 가정이 사랑이 있습니까? 부부가 10년, 20년, 몇십 년 살다 보니 이제는 대화마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사랑이 말랐습니다. 교회의 기도가 말랐습니다. 믿음마저 말라버렸습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아주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뼈다귀 민족입니다. 뼈는 죽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모습을 보면 교회가 죽었습니다. 은혜가 죽어버렸습니다. 기도가 죽었습니다. 형식만 살아있습니다. 교회 안에 산불이 있습니다. 불평, 불만, 불신만 가득합니다. 목사, 성도 간에 서로 간에 벽이 있습니다. 대화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회가 말랐습니다. 서로 용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 한치도 이해하지 않습니다. 내게 조금만 손해가 오면 가차없이 비판해버리고 칼질을 해버립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 두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 다 멸절되었다. 한국의 모습을 보면 10명면 10명 다 이렇게 비관적인 말을 합니다. 이제 교회는 점점 망해가고 있다.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 대언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전하라 했습니다. 에스겔 37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성경은 대언하여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 때에 성경은 놀랍게도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성경 그대로입니다. 이 뼈 저 뼈가 흩어져 있던 뼈들이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더라. 흩어져서 따로따로 있던 뼈들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언제 교회에서 성도 마음이 흩어져 있습니다. 목사님 마음과 성도 마음이 흩어졌는데, 하나님 마음과 흩어졌는데 말씀이 들려질 때에 마른 뼈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주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겔 이 말씀같이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내 가정이 흩어졌던 마음들이 주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세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주여 흩어진 이 마음이, 흩어진 믿음이 주여 하나가 되기를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로마서 4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세우신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이 삶을 가르쳐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롤 모델입니다. 아브라함같이 믿음 생활 하라고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신약 성경 1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구약 사람을 신약에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앞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삶을 가르쳐서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성경 말씀 단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믿음의 롤 모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창세기 1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꿈을 보고 쫓아간 사람이 아니고 환상 보고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말씀 종교입니다. 말씀을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으면 들었으면 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이 사실 앞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생을 살면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습니다. 너 자손을 통해서 천하와 만민이 복을 받으며 너 자손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리라,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약속하신 자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때의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성경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이 사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 아내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습니다. 사람은 숨을 쉬고 있는데 남편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는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기능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가장 중요한 결론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했습니다. 믿었다가 아닙니다. 믿음 차원 넘어가는 확신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망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가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가면 여러분 가정이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절망합니다. 우리 가정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을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하나님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을 서신지 아십니까? 실패는 수십 번을 했어도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수십 번 해도 이 삶 서십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 서시지 못한 삶은 포기하는 삶을 서지 않습니다. 누구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두 손 높이 드신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는 이 말은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을 사라졌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게는 돈도 없습니다. 나는 건강도 없습니다. 나이는 많아서 점점 황혼기를 접어들었고 이제는 죽을 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어떤 희망이라고, 세상 말로 어떤 빽도 없습니다. 나 돕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무엇을 하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이것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포기하지 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식을 주신다 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나님께서 이 자손을 번성케 하신다 했는데 이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섰는데 하나님 그대로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아들 주신 후에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십니다. 너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과연 네가 나를,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지, 너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지 이것을 테스트하셨는데 모리아산의 아들 번지로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에 신약 성경은 이때의 수천 년이 흐른 후에 아브라함의 당시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으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쳤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이 약속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기 전에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며 너 자손을 통해서 너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리라 했습니다. 모래산에 올라가는 이 이삭은 장가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머릿속에 어떤 것을 믿습니까? 이 아들 안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이 아들을 통해서 자식 주신다고 했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강조하기를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능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 따라서 생각한지라. 믿음이 아닙니다. 평소에 아브라함의 생각이 믿음입니다. 내 아들 안 죽습니다. 하나님 다시 살려냅니다.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주여 내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셔서 나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7절에는 에스겔이 대언할 때에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서로 연결되더니 하나 되더니 살아날 때 어떻게 살아납니까? 에스겔 37장 10절에 에스겔이 대언할 때에 생기가 뼈 속에 들어가서 살아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 민족이 오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나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 뼈 속에 들어갑니다. 마른 뼈 속에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마른 뼈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마른 뼈 같은 내 속에 생기가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때 하나님 일어나는데 살아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는 오늘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 나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목합니다. 생기가 무엇입니까? 불가피 원문을 소개합니다. 에스겔 37장 10절에 생기란 말은 히브리어 원문은 루아흐입니다. 이 루아흐란 말은 똑같이 어디에 사용되냐면 똑같은 단어가 열왕기하 2장 9절과 15절에 성령이 하시는 역사, 성령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대언될 때 바로 이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전달할 때 오늘 생기가 들어가는데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경이 내려오시는데 에스겔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오늘 하나님이 여기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면 내가 살아납니다. 살아날 때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 시간 내려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민족 살리시려고 우리는 어떻게 되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사모할 때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오늘 뼈다귀 같은 내 인생 삶 속에 말씀을 들었더니 성령이 역사하시고 살아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를 이루는 이 기적이 우리 민족이며 우리 한국 교회이며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신약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따라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한국교회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구약 성경을 소개합니다. 레위기 6장 9절과 12절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 제단이 무슨 제단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는 내 몸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입니다. 성전에는 제단이 있습니다. 예배의 제단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을 꺼지지 않게 하려 했는데 내 몸 성전에 예배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은혜의 불이 꺼졌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캄캄합니다. 작은 문제만 생겨도 근심, 염려,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늘 어둡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어도 얼굴이 창백합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불은 꺼지지 않게 하라, 제단불은 꺼지지 않게 하라. 제단불 꺼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열왕상 18장 30절의 말씀 보면 엘리야 시대 때에 제단이 무너질 때에 야고보서 4장 17절에 하늘이 닫혀버립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 생각과 다릅니까 했더니 이사야 55장 8절에 너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며 너 방법과 내 방법이 다르다. 너는 교회 예배 열심히 드리면 너는 이것이 헛수고하는 같은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문제를 만났을수록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문제 만났을수록 열심히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하는 방법이에요.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문제가 닥치면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나는 해결하지 못하고 미해결 상태에 있어 그대로 주저앉아 있던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봅니다. 마치 불구경하듯이 만약에 예를 들면 내 아이가 죽어가는데 나는 아무런 소수무책입니다.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 31장 13절에 베델로 돌아가라. 나는 베델이 하나님이야.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교회입니다. 그때에 이 야곱이 베델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길로 가게 됩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창세기 33장 17절에 숫곳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고대 역사를 봤더니 야곱 시대의 고대 역사의 이 숫곳은 오늘날 말하면 화려한 곳입니다. 이곳은 무역을 한 사람들이 그곳에 반드시 지나가는 곳인데 여기는 도박이 있습니다. 음주가 있습니다. 음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곳이 너무 좋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3장 17절에 그곳에 이 야곱이 숫곳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 지었습니다. 유목민들은 이 사막지대에서는 집을 짓지 않습니다. 대개가 텐트형입니다. 조립형의 텐트를 치는데 이 사람은 아이고 곳에 집을 지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정착해서 살려고 했습니다.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33장이 시작이 되면서 34장 1절에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강간당해 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세겜 남자들을 시몬 레위 두 아들이 이 남자들 다 죽였습니다.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이때에 야곱이 고백하기를 창세기 34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수가 적고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로다. 집안에 이제는 그들 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야곱 가족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34장이 시작되면서 34장이 마감하고 35장 1절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너라. 베델이 하나님의 집 오늘 교회입니다. 이곳에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단 쌓아라. 제단은 예배입니다. 쌓아라 말은 한 번 예배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베델에서 예배를 계속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창세기 35장 5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보호하시는데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식들한테 문제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동서남북의 사람들이 몰려오더니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는
하나님의 집 베들로 돌아가는 그에게 하나님 문제를 다 막아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 인생이 다 끝날 때까지 어떤 문제를 또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집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예배드리세요. 그럼 하나님 다 막아냅니다. 주여, 바로 이 현장이 오늘 현장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과거에 내가 뜨거웠던 그 차사랑의 믿음이 다시 나는 돌아가고 싶습니다. 주여, 내게 불을 주세요. 예배에 불을 주세요. 과거에는 말씀 한마디에도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졌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강팍해졌습니까? 돌덩이 같은 심령만 남아 있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 불 내려옵니까?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역대상 21장 26절에 다윗이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 내려옵니다. 성경 말씀의 신약에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명이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사도행전 2장 7절 4절의 본문 말씀에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에서 저희 앉은 온 집에 임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언제 불이 내려옵니까? 언제 바람 역사가 있습니까? 오늘 바로 이 현장에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 높이 드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똑같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오늘 현장 되게 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곧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세요. 불이 오면 뜨거워집니다. 불은 위로만 올라갑니다. 불은 춤을 춥니다. 불은 옆으로 번집니다. 내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짐승 같은 것들이 오지 못합니다. 불이 있는 곳에는 짐승이 가장 겁을 냅니다. 사탄, 마귀, 짐승 같은 것들이 성령의 불이 강하게 역사할 때 원수마귀는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성령님의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은사 때문에 오셨습니까? 뭐 때문에 오셨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성령의 상징적인 교회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게 왜 임하셨을까요? 이 사실에 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예수님 정인되기 위해서 예수님 전하라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마지막 떠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제 인생에서 아무도 모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 영적 스승으로 늘 사모하는 고 조용기 목사님. 제가 오살리기도원의 초대 부흥사 회장을 맡았을 때 그때 11층에 12층에 계셨는데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은퇴를 발표할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지하교회에 있었습니다. 지하에 있었습니다. 우울증이 심하게 찾아왔고 10년이 지나도록 성경 말씀을 아무리 외워보려도 외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때에 제가 찾아뵐 때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아무에게나 안수를 잘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갑자기 기도를 하면서 찾아뵙기 전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존경하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은퇴를 발표하셨는데 하나님, 만약에 그분이 저에게 안수를 하신다면 저에게 그분에게 주셨던 성령의 역사가 제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는 조용기 목사님 계신 곳이 룸이 2개였습니다.
앞에는 접견실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안수를 안 해주셨는데 들어갔더니 유 목사 왔나? 들어오느라 그랬어요. 내실로 들어갔는데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었는데 목사님의 손을 얹자마자 어떤 고압선에 감전된 것 같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류가 흘러내려가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성령이 임하셨구나.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지난 날로 돌아봅니다. 성경 66권을 어느 것을 읽어도 금방 잊어버렸는데 지금은 성경 66권 전체가,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몇백 독을 했습니까? 몇천 독을 했습니까? 저는 몇백 독 한 적 없습니다. 성경 66권이 다 입력돼 버렸습니다. 저는 성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 몸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국내 방송한 27년 동안 저는 방송을 하면서 성경 말씀밖에는 모릅니다. 외국인은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을 씁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 60을 다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일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9가지가 있습니다. 지혜 말씀, 지식 말씀, 믿음, 병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가 말씀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 은사를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입에서 예수밖에는 선포되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내게 성령이 나타나시면 예수의 증언자가 되라고, 예수를 증언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을 따라가세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경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스가랴 4장 6절 7절을 소개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려니라.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온총에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힘으로 안 된다, 너 능력으로 안 돼. 그런데 성경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 본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루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큰 산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는 수많은 큰 산 같은 문제들이 막혀 있습니다. 산 하나를 넘어갔더니 문제산을 넘었더니 또 문제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개, 3개가 버티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는, 성령의 힘에 의지할 때는 큰 산 같은 문제가 평지가 됩니다. 우리 앞길이 성령이 인도하실 때 성령에 따라가면 반드시 큰 산 같은 문제가 평지가 되는 이 기적의 현장이 여러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목합니다. 평지가 될 때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갔더니 그분이 큰 산 같은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때, 평지를 만들 때 우리가 할 게 무엇입니까? 머릿돌을 내놓아야 됩니다. 이 머릿돌이 무엇입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요한복음 5장 46절, 누가복음 24장 27절과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네 군데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느 곳을 읽어도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전 성경 예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머릿돌을 내어놓다 했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는 되지 않았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평지가 되게 할 때에 머릿돌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합니다. 머릿돌로 앞세울 때에 언총에 그에게 있을지어다. 머릿돌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11절에 크게 따라하세요. 우리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머릿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만 앞에 세우고 예수만 자랑합니다. 오늘 그 사람의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바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에서 14권에 기록했다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뒤 그는 사도행전 9장 17절에 성령 충만 받습니다. 받고 난 뒤 그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바울의 고백은 내가 살아도 죽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살고 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이분은 예수님 십자가밖에 모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신약 성경 13권 이상을 기록할 때에 성경을 아무리 보고 또 보아도 단 한 번도 이 바울이, 놀라운 사실은 그는 살아있을 때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며 손수건 앞치마를 가지고 사람들이 갔다, 병든 사람이 갔다 앉으면 병이 떠나가 버리고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천주가교도 능력이 나타났고 귀신이 겁을 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능력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기도한 적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한 가지 목회가 어떤 목회인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나는 복종케 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늘 육신적으로 교만이 올라오고 세상 것들이 올라올 때 그는 자기를 쳐서 복종케 했다고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세상 많은 지위를 얻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위대한 사람, 내가 나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내가 나를 이기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은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일만 했습니다. 혈기를 죽입니다. 고집을 죽입니다. 자기 자아를 죽입니다. 육신의 것을 죽여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가 고백하는 마지막 임종을 얼마 앞둘 때에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 피를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예수 피는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예수 피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성경의 에베소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는 우리를 죄사함을 가져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정도 가까워졌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누구와 누구 관계? 하나님과 우리 관계로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받으리라. 오늘 현장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확실하게
예수 피로 나는 죄사함 받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15절 말씀 보게 되면,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우리 예수는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 내 죄를 대신하여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축복이 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당신에게는 저주가 오지 않습니다. 영원히 죄가 속죄되었습니다. 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과거에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던, 우상을 섬겼던, 무엇을 했던, 예수 안에 들어오면 저주는 끝이 나버립니다. 오늘 현장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까?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이 앞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피가 아니면 죄 사함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올해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따라하세요. 천국 사람 되신 것을 축복합니다. 크게 따라하세요. 다시는 저주가 오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박수를 왕 돌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은 예수 피로만 아마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마치 8.15 광복절 해방된 같이 우리 모든 것이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아십니까? 계시록 5장 9절에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져 버렸습니다.